저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함께 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계속 주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쉬운 듯 그렇게 느껴지다가도 또 이 기도가 때로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방향성을 자주자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지난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거기에 요리문답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왕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좀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무엇보다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근거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위로임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용하고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에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기도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기도를 교회의 기도로, 성도의 기도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이것은 그분에게 우리는 모든 필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이라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분에게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또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듯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함을 통해 주기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기초를 바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리문답 122문답을 시작으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차례로 살펴보면 이 주기도 속에는 6가지에 걸친 강구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형식을 따라 구성되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계심도 보게 됩니다. 그 6가지 간구는, 즉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기도는, 첫째, 주의 이름; 둘째, 주의 나라; 셋째, 주의 뜻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넷째로 우리의 양식; 다섯째로 죄사함; 여섯 번째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간구로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기도, 또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사실 이 간구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앞에 세 간구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기도의 목적이 되며, 뒤에 간구인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하는 것들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구성을 살필 때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6번째 간구 가운데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122문입니다. 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부답의 독특성인데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이렇게 설명함에 있어서 기도문으로 다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간구를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의 첫 간구를 다시 세 가지의 간구로 나누어서 하이델베르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간구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소서. 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가 사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중언부언,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는 것이죠. 기도하여 무엇을 얻었다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정말 기도를 올바르게 함을 통해 받는 그러한 복을 누린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끝나면 우리의 기도도 거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지 않아서 우리에게 장성함이 없고 항상 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는 문제 중심적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쉬게 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의 문제가 끝이 나고 나면 내 기도도 끝이 나버리니까요.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끝이 날까요? 하나님을 알수록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더 알고 싶지 않을까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기도, 그것이야말로 쉬지 않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플러스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 그것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라는 이 간구는 그분을 우리로 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내가 알아갈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해달라는 깊은 교제의 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맛봐야 할 그러한 기도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간구의 두 번째 간구, 하이델베르그는 이 두 번째 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면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이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땅의 끝과는 구별되어서 하늘에 계신 분, 그러면서도 동시에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이 피조물의 그 한계와는 구별되어지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거룩이십니다. 이처럼 땅의 끝과는 구별되어진 이분,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경배와 찬송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처한 어떠한 환경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땅 가운데서 원하는 모든 것,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신뢰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섭리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라는 이 믿음이 동반된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을 동반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는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신학박사 고 김홍전 목사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많이 하고 이러한 찬송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땅에는 재난과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한 가운데 계시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에 따라서 우리는 나의 처지나 형편과 관계없이 주님께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요? 이러한 가르침이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간구야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따라서 이러한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거룩은 그리스도의 구원과도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서들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가리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예수의 그 구원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룩의 완성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지게 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 구원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거룩함을 나는 찬송하고 나는 경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섭리에 또 구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거룩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찬송하며 또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그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간구,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릴 때에 그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간구는 지금 그것을 위한 간구인 것이죠. 우리 때문에 거룩한 그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럽혀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달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입니다.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주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나의 잘못과 나의 결핍을 깨닫고 이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함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며 살라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이후에 그에게 더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만한 힘이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이 마땅한 길이라고 말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기도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122문에 나오는 기도문은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영광을 친히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닌 자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과 행동해야 함을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거룩함을 내가 따라가며 그 거룩함을 내가 찬송하고 경배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나로 인해 더 이상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데 나로 인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내 삶에도 찾아와 주시고 내 삶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의 간구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뒤따르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